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계속해서 두려움 시리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의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제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입니다. 이 말씀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는 대목을 눈여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거요. 예.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정말 중요하죠. 예. 보이는 세계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요. 언제나 이 시간순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로 내려간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이게 시간순으로 항상 이게 앞서 있죠. 어떤 동네에 어떤 건물이 들어선 것을 보면은요, 반드시 그 전에 누군가의 머릿속에 거기에 건물을 세울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여러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삽니다. 예, 많은 생각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이 너무 없어도 문제이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항상 이 결핍보다 과잉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먹을 게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은 먹을 게 너무 많이 넘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 어쩌면은 이 전자보다 후자가 더 문제시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생각을 하는 영역 속에서 악한 영은 자신들의 이 기지 그리고 어떤 본부를 짓고 정말 해야 하는 생각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들을 집어넣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마치 살아있는 대상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사로잡는데요. 사로잡는답니다. 무슨 전쟁 포로를 잡는 듯하죠. 전쟁에서 포로를 사로잡아 왕에게 끌고 가서 강제로 주저앉히고 절하게 하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딱 그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로잡기 전에 무너뜨리고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높아진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것을 어떤 성벽이나 성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죠. 대적을 하기 위해 높이 방어기지를 진지를 구축하는 장면이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쩌면 이러한 특정 생각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생각이 아니고 내 안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진지와 기지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특정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내 생각인 것처럼 유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와 구조가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과 남편을 둔 자매였죠. 어느 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니 여러 생각들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내 사랑하는 딸은 어떻게? 남편은 새장가를 들겠지? 그러면 새엄마가 내 딸을 구박하고 못살게 굴겠지?
등등의 생각에 시달리다가 남편이 없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싶은 생각에 남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신이 죽으면 딸이 혼자서 겪고 고생할 일들이 떠올라서 이번에는 딸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허무맹랑한 공상소설 같나요? 예,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내가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면 내 자식은 어떡하나 싶은 걱정에 시달립니다. 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신의 관점에서 자녀가 못마땅하고 미래가 두렵다 보니 먹고 살 거리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무슨 일을 진행을 합니다. 헌데 일이 잘 안 풀리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조급함 그리고 욕심을 부추겼기 때문이죠. 때로는 불평과 원망도 두려움으로부터 파생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 제법 많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항상 이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헌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 멍청하고 무식하게 인식이 되고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즉,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유능한 전임자를 이어서 책임자가 되거나 팀장이 되면 내가 저 사람만큼 못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몰아닥칩니다. 그래서 어떤 강박증같이 공부에 대해서, 학습과 배움에 대해서 매달립니다. 전철을 타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못 견딥니다. 하다못해 신문 쪼가리라도 들고 읽어야 직성이 풀리죠. 그러면서 자기 같지 않고 여유 있게 놀거나 쉬고 있는 사람을 게으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그것도 모르냐? 쉽게 핀잔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쉬라 그러잖아. 막상 쉬라고. 쉬어라. 예. 쉬어도 쉬지 않고 제대로 쉬질 못합니다. 헌데 사실 이 깊은 이면에는 다른 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다시 말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죽음, 그 다음에 미래, 그 다음에 사람. 예, 이 셋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느끼고 경험했던 두려움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셋 중에 하나에 걸리든지 아니면 셋 중에 세 개에 다 해당이 되든지 할 겁니다. 예,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죠? 모든 두려움이라는 게 결국은 셋 중에 하나 아니면 셋 중에 세 개로 귀결이 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모든 형태의 두려움은 결국은 이 셋 중에 하나 아니면 셋 중에 세 개로 귀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고 예외가 아니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세 세대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사탄이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없다면 사탄 입장에서는 정말 처치 곤란한 사람이고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은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라는 대목이 있죠. 보통 사람들은 감옥이라는 장소에서 어찌 저리 단잠을 잘 수 있을까?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는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 나온 것으로 봐서 상식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베드로가 시달렸어야 정상이건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는 분명 베드로의 내면에서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의 진이 완전히 깨진 상태라 봐야겠죠. 잠만 잘 잡니다.
너무 잠을 잘 자니까 그냥 깨워서 안 일어나니까 발로 차서 깨우죠. 와. 요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아닌데 단지 미래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옥이라는 장소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분위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시켰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궁궐에서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을 못 잡니다. 궁궐에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고 감옥에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지거나 뚜렷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으로 저는 사도 바울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은요. 분명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사역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천에서 풍부로 가는 것은 견디는데 풍부에서 비천으로 가는 것을 못 견디고 힘들어 하죠. 심하면 자살도 합니다. 사람들은 현금 8억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고 빚이 8억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지거나 뚜렷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현금이 있던 빚이 있든 그 두려움이 욕심이나 조급함과 섞여 안 해도 되는 일을 저지르거나 벌려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물론 빚 8억이 자신의 큰 잘못과 죄로 인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다를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복음 전파로 인한 이유가 아닌 사기쳐서 감옥을 간 것이라면 결코 단잠을 잤을 리 없었을 것과 같은 이치겠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예는요. 자,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람.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2장. 여호수아 1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진짜 우리가 이 신앙의 야성, 거룩한 신앙의 야성을 찾고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동시에 저 자신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무튼 하긴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 번에 걸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그럴만 하겠어요. 하기는 뭐 전임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라는 인물이었으니 그 바통을 물려받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감이 컸을까요?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등등의 생각들을 하고 생각들을 타고 오는 어떤 두려움이 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꼭 대단히 유능한 전임자를 이어 책임을 맡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겪거나 경험하는 일이죠.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거나 공적인 자리나 모임에서 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 겪는 두려움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대단히 철두철미했던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모세에게서 지명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해서 그리고 본인도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백성들에게서도 동일한 확신을 얻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1장 18절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나옵니다. 즉 백성들도
그가 리더십의 자리에 있길 원했다는 것이죠. 이를 확인함으로써 두려움을 더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가끔 리더들 중에 본인은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백성들은, 구성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강제로 리더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단계적으로 떨치고 극복하고 모세와는 다른 리더십을 펼칩니다. 원래 이 리더가 바뀌면 리더십의 양상은 당연히 바뀝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발휘하는 리더십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는 리더십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입성할 때 리더십과 수성할 때 리더십은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전임자 같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전임자의 좋은 부분은 뭐 받고 존중을 하겠지만은 리더가 바뀐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 조직원이나 구성원들이 이제는 또 가야 되는, 통과해야 하는 단계가 달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시대가 바뀌면 요구되는 역량도 바뀌게 되어 있고 당연히 리더십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를 획일적으로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으면 어떡하나, 저 사람만큼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포션이라는 거는 뭐 어떤 총량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좀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서 막 완전히 자유롭게는 어렵겠지만은 내가 꼭 저 사람 같아야만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부담감으로 왔겠지만 몇몇 경로를 통해 리더십으로의 요청을 확인해 가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쳐내는 싸움에서 승리했을 여호수아를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은 아주 주옥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염려해본들 키를 한 자라도 더하지 못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이야 뭐 니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등등.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을 나중에 따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통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를 대적하고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아니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죽음과 미래와 사람이 줄 수 있는 두려움 3종 세트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의 지점까지 자라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시대는 결핍꽃보다 과잉이 더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생기는 문제보다 먹을 게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결핍보다는 과잉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없는 것보다도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그 생각에 압사돼서, 그리고 그 많은 생각들이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접목이 돼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너무나 많은 생각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벌리거나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처하는 것을 보거나 듣습니다. 주님, 이 생각의 진을 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이 정말 누구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아닌 것에 있어서는 끝까지 싸워내서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왕 되신 분 앞에 끌고 나가 복종시키고 우리가 지배하며 이 생각의 싸움에서 이긴 바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 언급한 이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여호수아가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에 잡히지 않는 자, 두려움보다 더 큰 강하고 담대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변모되게 하시옵소서. 아울러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생각의 진들이 끊어지며 쓰잘데기 없는 생각으로 인해서 주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주님 뽑혀져 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둠들 떠나가며 생각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더욱더 단단하고 강한 그리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군사로 주의 신부로 더욱더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